환호까지 해주시고 저번 전도학교 올 때는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은 환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전우 목사님은 우리 노예의 어른 목사님이라서 제가 부담이 너무 크고요. 무엇보다 부르셔서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형님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계속 귀신 보다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덕에 유행가를 듣지 않고 항상 그 찬양 테이프를 사더라고. 제 형이 신곡은 다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찬양을 듣고 자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참 뜻깊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부러 뭐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사회에서 가장 기피해야 될 3연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지연, 저도 전라도 광주 출신. 학연도 목사님하고 갔습니다. 저도 고신대에서 신학과를 공부를, 목사님도 고신에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이제 혈연. 저는 박신대.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네. 목사님과 또 억지로 인본주의 좀 써봤습니다. 너무 표정이 굳어 있으셔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가정에. 가감 없이 저에게 주셨던 또 임마누엘 차원교 허락하셨던 응답들을 겸손하게 전달해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내가 먼저 서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절대망대로 서겠다. 그 마음에 딱 담으시면 역사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 캠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니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괴롭고, 근데 하나님께서 열으신 문을 내가 들어간다 싶습니다. 문은 저기로 가야 됩니다. 계속 두드리면서 문 열어서 절대 안 열려요. 문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간표에 정확한 문을 열어버리시면 여러분 거기로 가시면 돼요. 그것을 임마누엘 차원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캠프 때 계속 체험을 했고, 처음에 소수로 왔던 사역자들이 오늘부터 임마누엘 차원교회도 예비 캠프 1주차를 시작합니다. 현장에 모인 분만 소수였던 그분들이 오늘 현장에 5, 60명 사역자가 딱 앉아있는데 너무 뭘 봤다는 겁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처절한 눈물의 애통이요 호소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추수할 곡식,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라. 그러면서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을 보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35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의 현장을 보며 예수님의 처절한 호소, 그것에 여러분이 내가 반응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리죠. 저희는 그걸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축복 누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제자. 이걸 가장 원하죠. 저번 코로나 전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요. 목사님 가시니까 목사님 좋은 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와, 전도운동이 일어났나.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은 회사에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우와, 좋은 일이네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났나.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시구나. 새생명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그 믿음의 발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역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류광서 목사님이 이루지 못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에 나도 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냐니까. 목사님이 2010년도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 이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고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일까? 바울이 전도자를 막 핍박하는데 바울을 딱 보면서 저 바울을 구원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바울을 붙일 것인가?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탁 빌립 바울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 아나니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현장과 지역에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제자가 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 바울과 에티오피아 내시 같이 현장을 완전히 바꿀 변화될 제자가 있다. 누구를 붙일 것인가? 그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막는 문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과연 그들이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사모늘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축복.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를 프로그램에서 쫙 합니다. 근데 응답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뭐냐? 지속이 안 돼요. 왜 지속이 안 될까요? 자세히 보니까 다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상반기 캠프가 딱 끝난 다음에 하반기 캠프를 딱 넘어가는 그 중간 캠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아. 상반기 때 그 뜨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메시지에서 이거 다 사모늘. 사모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 많은 분들이 삶 오늘을 나의 프로그램으로 붙잡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 오늘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늘의 사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해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오늘의 말씀도 없고 오늘의 기도도 없고 오늘의 전도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모든 게 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속에 있다면 나에게 열매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요 이상하게 행복해요. 내가 열매가 있든 말든 내가 죽음의 위기인데 이상하게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고 캠프만 하려고 하니까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캠프 열심히 해보자. 안 됩니다. 캠프만 갔다 오면은 영접한 사람 내가 오늘 한 건 했다. 너 오늘 몇 명인데? 나 10명. 사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영접 한 명도 못한 사람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고. 캠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찌나 행복한지. 그러니요, 캠프 날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없던 사람이요 힘을 얻어요. 이번 캠프 때 임마누엘 차원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얻더라. 무슨 힘이냐? 그래, 내가 이때까지 여기에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캠프는 무엇이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시간. 그것을 막으면 열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개인의 문제, 업에 있는 문제 있는 분들 캠프를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야 돼요. 변화돼 버려요. 사실은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임마누엘 차원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전에 전도학교 때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건데 총 8기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이 있는데 6기는 어찌어찌 없었는데 2기가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 우리 울산 시찰 캠프하고 있는데 그날 없어져야 되는데 본 캠프 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나 두근거리는지. 그거 하면서 뭐 잔금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처리 안 되면 계속 공사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그 무덤이 어디 있냐? 어떤 분이래요. 아니 무덤 놔두고 다른 데 하지. 무덤이 제일 가운데 있어. 2기가. 마지막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지, 그럴 수 있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찌 우연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요 그냥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안 믿어도 돼요. 저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거든요. 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쫙 보게 돼 있어요. 사모늘이 끝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 안 되잖아요. 틀린 동기. 막 말합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유익 필요 없습니다. 아는데 계속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 따라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모늘이 아닌 내 인생의 사모늘 속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분명히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말은 이렇게 한대. 내가 성공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 진짜 헌신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드리는 게 헌신입니까? 진짜 헌신은 하나님께 필요로 하실 때 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진짜 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헌금이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지금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모세가 전도자의 결단을 쫙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모세의 배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캠프를 통해서 삼오늘이 시작된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캠프를 시작한 다음에 매일매일이 전도 캠프. 나중에 이제 뭐 들어갈 건데 46분인데 32분밖에 안 했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3원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끝나면요, 지역마다 지교회 세우지, 지교회 딱 모여서 또 주일에 모여서 뭐 하시냐? 3원을 포럼. 그게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신기합니다. 제 말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꼭 참고할 것이 무엇이냐? 캠프 우리가 메시지를 매주 듣죠. 캠프 메시지는 뭐냐? 방향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강단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목사님을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붙잡냐? 반드시 응답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상반기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서울예원교회 파송 선교사님, 협동 선교사님, 필리핀. 근데 집이 지내라서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저희 창원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무당. 그분 지금 남동생은 현직 그 지주스님. 이 권사님도 귀신 들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상반기 캠프를 딱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가 선교 대회가 있었어. 선교사 훈련을 한다고 서울에 가서 딱 호텔에 있는데 밑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내려오시다가 로비를 딱 보였더니 저기 보니까는 스님 한 분이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 그날 주일에 강단이 뭐였냐? 류 목사님이 현장에서 말만 해도 된다 하다가 반응이 이상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조금 낮추시더니 기도라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난 거야.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해서 그분에게 딱 갔더니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누구냐? 홍대 옆에 있는 아주 큰 템플스테이 부지주. 근데 이분이 인생에 너무 한계를 만나서 지금 나와서 좀 쉬고 있는 중. 네. 이분이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인데 10살 때 거울을 딱 보면서 나는 누구지? 이게 근데 뭐가 확 들어왔어.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까지 모든 종교를 다 찾아가네 답이 없는데 한국 종교에 딱 매료가 되신 거예요. 그래 이분이 평생을 한국 불교에서 지금 인생을 걸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또 다른 한계를 딱 맞는 거예요. 그때 이 팀들이 딱 해서 그래서 예원교회 연결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강단에서 말이라도 해라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입만 벌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을 딱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오늘 삼원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나는 우연히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그 주위로 부른다는 것.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죠? 장로님만 아멘 하셔요. 다른 분 별로 안 믿으시죠? 이제 아멘 나오네. 이 사문을 시작하셔야 해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도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표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있으려면.
지금 현재 우리 미 해군 우리 전문교회 가고 있는데 2주 전에 3주 전에 어떤 여 장교가 왔어요. 3주 전이 아니지, 한 달 전에. 별로 좀 시큰둥해요. 그래서 딱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완전히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시큰둥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날 뭐였냐, 위기 맞은 초대교회 그 강단이 와서 그때 이제 네피림 시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첫 번째 소론이 무엇이냐? 네피림. 지금 어떤 인간들도 해결할 수 없는 네피림의 영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것을 해결해서 에이프릴 니를 부르셨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팡팡 흘려요. 별말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포럼을 하는데,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왜냐? 자기 엄마가 마약 중독, 미국인인데 자기 동생 마약 중독에다 자살했어 얼마 전에. 자기 오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할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다가 자기 아무도 안 때는 자기 혼자 딱 따라 같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늘 고민하고 있다가 너를 통하여 네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것이다. 강단 말씀 전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에이프릴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날. 저번 주에 우리 브리아나라고 중동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아라. 그 강단 소론에서 잠깐. 이 후유증은 반드시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돌아서 계속 돈다. 브리아나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막으려고 주신 것이다. 다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펑펑 울면서 내 사촌이 30발 맞고 죽었어요. 총을. 미국에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강단에서는 정확히 뭡니까? 그것을 막는 자로 너를 부르셨다. 사모늘을 내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닫혀있는 전도의 문을 그것을 다 열어버리셔. 그래서 사모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울 것 없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늘은. 제가 사모늘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목사님에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드릴 건데, 후속 캠프 때 여러분이 계속 사모늘 도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확신으로. 왜? 사모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전도 캠프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냐? 캠프 메시지를 하고 있으면 이 악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한 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이렇게 하겠다는 분 치고 성령님도 받는 분 저는 못 봤어요. 오히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 이런 분이 오히려 성령님도 받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한 건 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도 받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려움 확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왜 절제라고 했을까요? 내 동기. 우리 동기만 절제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절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은혜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능력, 그 전도 캠프의 응답은 은혜대로, 영세 전부터 여러분 개인에 허락하신 은혜대로, 우리 새생명교회 허락하신 은혜대로 역사하는 거야. 그래 뭐라 합니까? 누구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포, 야 이번에 역사가 엄청났어요. 주례, 금곡, 응답이 안 나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번 캠프 때 어디에 구포에 딱 방향을 맞추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딱 확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모든 캠프가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중요한 축복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스케줄. 전도 캠프의 스케줄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셋째 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을 했죠.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급하시다면 배후에서 오늘 역사를 시작하셔요. 시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죽이기도 하시고 화를 당하기도 하시고 무엇 때문에요? 이 구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케줄을 딱 조금만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좋겠다. 예배 캠프입니다. 일주차 사람 캠프의 시간. 사람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참고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을 하고 전도 대상자.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야, 집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라. 그 아나니아 뭐라 하죠? 아이고 하나님, 주여 모르십니까? 저자가 우리를 죽였던 사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우리 실수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야 돼요. 엄호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겼던 연락이 쫙. 임마누엘 차원교회 첫 해 상반기 전도 캠프를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건축되면 플러스, 또 캠프 전도에 대한 플러스 등등등등 플러스, 불신앙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는데 되겠나? 니나 해라 전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봤지 이렇게 같이. 저는 위로의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도 불신앙이 딱 들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그 몇몇 앉아있는 그분 중에 한 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나도 이 응답을 받아봐야지. 결단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왔어. 진짜 신기합니다. 이모 잘 지내시죠? 우리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래? 전화 딱 했어. 그렇게 자기가 복음 전하면 싫어했던 그분인데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다음날 바로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완전히 반보살. 그분이
자기 했던 건 뭐 염주, 뭐 부정, 뭐 옷 이런 것 정말 다 싸그리 이만히 가져왔어요. 그분한테 봐라.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지름 잡고 다락방 쫙.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분이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명, 여러분 한 분이 만약에 내가 이 속에 있는데 그 응답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이 야 증거가 났으니까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 빛을 비춰버리니까는 어둠이 물러나버리는. 그 전에 임마누엘 창원교회 뭔가 모르게 소란스럽고 뭔가 모르게 시끄럽고 뭔가 모르게 싸움 아닌 싸움. 캠프가 딱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불신앙 소리를 못해. 왜? 분위기 자체가요. 전도 캠프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번이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여러분 한 분 깃발 들면 돼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임하였다. 나라들과 왕들은 네 빛과 광명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니 일어나기만 해라. 아무도 안 일어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할 것 말씀 언약 붙잡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딱 하시게 돼요. 미안하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딱 열어가기도 하셔. 우리 제라드라는 그 친구, 그 사촌 누나가 미국에 있는데 우리 멤버 미셸 위 정형외과 갔다가 옆에 있는 흑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 예수 알아? 알아. 예수 믿을래? 믿자. 집에까지 초청받았어. 같이 밥 먹고 너무 맛있다. 나는 다음 주에 서울 간다. 한국 간다. 한국에 내 동생이 있는데 어디 있는데 지내? 김상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혹시 진해에 누구 있습니까? 박대웅 목사 있어요. 그 전화했는데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요 너무 닭살도요. 15년 동안 미군 부대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저도 매주 들어가는데 뭐합니까? 신분증 내고 뭐 요건 내고 또 거기 도장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매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미국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 제라드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제자라. 제가 어떻게 제라드를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제가 내라도 하겠다. 그때 제가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남의 문을 쫙 열어버리셔요. 누구에게 줄 거냐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바울을 보는데 누구에게 붙일 것이냐. 여기 있는 사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도전해요. 말씀드렸죠. 이곳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사실상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도전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사건을 쫙 열어가는 시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딱 들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증거들을 몇 개를 더 대자면 이 친구 한 명을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되겠나? 다 걱정. 저희도 막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 있는 상관이 누구냐? 프리메이슨이에요. 밀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밀튼이 야 프리메이슨 들어오라니까.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구가 배탈난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못 갔어. 두 번째 의식에. 그 다음 주에 우리를 만나서 계속 말씀. 그 중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밀턴이 야 이번에 들어와. 우리 프리메이슨 전부 다 연결돼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나는 안 간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기하거든. 애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목사님을 만난대? 교회를 가 주일에?
그러면서 이 캠프 기간이었죠. 하반기 캠프. 이 친구가 밀턴이랑 미국 딱 가기 전에 야, 난 이 목사님 한번 만나자. 만나고 복음 편지 9가 그 다음 주 10과 밀턴이 뭐라고 하냐. 이 친구한테 이 상관한테 밀턴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제라드 지가 고백을 했어요. 사건 캠프.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오히려 내 주위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쫙.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전부 다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을 하고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3주차 뭐 하느냐? 이제 확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지 아무한테는 뿌리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전도지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마음껏 읽기 싫으면 바닥에 버리고 짓밟고 다닌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시간이 없다 할 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주는 게 전도지.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곳에 반응하고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시면 돼요. 자, 무반응이 있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핍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별표를 쳐놓으세요. 왜 그렇죠? 복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을 꽁꽁 귀를 닫게 만들고 눈을 닫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별표.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엄청 커요. 반드시. 오래 걸리겠죠? 괜찮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는 날까지 캠프해야 되는데. 기억하셔요. 캠프는 너무 쉬워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합니다. 야, 내가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 말하면 네하고 관계 끊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네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할 건데 한번 들어볼래? 이 말도 못합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주 겸손하게. 아주 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 따위지. 네 예수 믿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이러지 말고. 우리 그래 하잖아요. 야,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귀신이 네 머리 위에 있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이미 열린 문도 닫아쳐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게 사단 역사를 생각했어요. 고신대 다닐 때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원에 있으면서 부산대학교 캠프를 나갔는데 운동장에 어떤 딱 아주 정정하시고 중년의 멋있는 남성분이 앉아 계셔요. 그래갖고 제가 제 동역자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선생님은 사주팔자 운명이며 귀신이 계속 역사하고 갑자기 선생님 버럭 하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귀신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 사단 역사를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지 아비 요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자기 아비 이야기를 하니 아비 욕을 하니 어찌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때는 살짝 감춰주시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아주 존중 확인하시면 돼요. 반응을 딱 확인하시면. 단 핍박받는 사람마다 별표.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문 열릴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분은 별표. 사주차는 뭐합니까?
4주차는요, 세팅을 딱 합니다. 자, 어떤 세팅이죠? 만남의 세팅을 쫙 준비하는 거예요. 자, 1주, 2주, 3주, 4주차 이게 있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캠프 내내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세팅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 이거 딱 인도 받아보세요. 진짜. 강단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쫙 열어가죠. 예비하신 문을 딱 봐야 돼요. 에스겔서에 피값을 너에게 돌리겠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이 너무 싫고 무서웠거든요. 캠프를 해보니까 할만하겠구나.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이 뭔가만 내가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의 그 애통의 소리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캠프 확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이기 때문에 현장에 파송을 딱 하는 시간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진행이 딱 됩니다. 그때 여러분 딱 현장에서 마음 담고 중심 담아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신다 그 현장에서 쫙 역사. 그러면 캠프 갔다 오잖아요.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분인데 캠프 현장 나갔던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럼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 혼자 살 때는 너무 잘 나오는데 사람만 앞에 있으면 입이 탁 다물어져 갖고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서 오늘 캠프 나가서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갔는데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말은 잘 못하는데 내가 예수 한번 말하면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이분이요 자기에 묶여있던 모든 게 자유케 돼버렸어. 본캠프 때는 그거 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 세팅되어 있는 만남을 갖고 현장팀들이 들어갔더니 그냥 마실 가는 거죠. 성령님도 끝까지 받고 가고 있는데 전도지 막 부르고 다니지 말고 팀하고 같이 딱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확실한 것은 그 지역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만남을 예비해 놨겠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 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합니까? 똑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구회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번 주 3주, 4주, 넷째 주차 메시지를 쭉 보면 여러분 알게 나올 건데 지구회는 뭐죠 여러분? 전도 개척지. 현장에 여러분 지교회를 딱 세우는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99%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장소. 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빛이 역사가 없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둠이 완전히 쫙. 본 교회에 우리 렘트 한 명이 정신문제 있는 분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우리 렘트 한 명이 큰일 당했었잖아요. 그분이 직업이 뭐냐? 소방관이에요. 그분이 고백이 뭐냐?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던 나.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몰랐었죠. 내 현장에 저 사모를 하고 있는 성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 빛을 발하면요, 그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시간. 여러분 가정의 후대 역사는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전도와 상관없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뭘 드려야 되냐? 현장에 지금도 나고 있는 영적인 살인 사건들을 계속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는 지금도 이 저주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지금도 칼질하고 있는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저 현장의 빛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 빛을, 그것을 지금 우리 7군데 이번에 현장 나가잖아요.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전도 제자, 전도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을 붙일 사람과 교회가 없을 뿐이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99%다 버려주는데 그 사람이 왜요? 다만 진짜 틀린 동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자를 붙이시겠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바울 같은 제자를 보내겠어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도의 문,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실 걸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오기죠. 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겠죠. 당연히 다락방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의 핵심, 절대로 양육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운동이 다락방이에요. 지교회를 문을 열고 여기서 저 팀들이 저걸 하고 있고 사모를 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내 지역에서, 내 업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문을 꺾고 경관진을 파시고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문을 확 열어가신 시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교회에 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틀린 팀 사역 절대 안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정말로 이 현장에서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없으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속이 없으면 나한테 계속 이게 있잖아요. 입 열면 항상 이거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당연히 내 입에서 틀린 팀 사역이 아니라 제자 팀 사역이 나게 돼 있어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그곳이 아니라 내 지역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문제, 영적문제 고통당한 사람들, 답이 없는데요, 미션을 가진 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역에 단순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영세전 창세전부터 나에게 이 업을 할 걸 아시고 이 때와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그 사람을 이곳 이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안다면, 내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내 지역에, 내 업 현장에. 그 속에서 직장에 다니지 아니하는 현장을 진짜로 가슴에 담고 그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밟으면서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말 그대로 특공대 같이, 경찰과 같이 영적 경찰로 그 지역에 계속 파고들 수 있는 현장 전도팀, 이게 딱 세팅되고 준비되는 응답. 먼저 여러분 지교회가 딱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이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쫙 열어가는 시간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교회 파송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한 팀, 임마누엘 창원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 지교회, 그 다음에 이 환경청, 그 다음에 미 해군 부대, 시외 지교회, 이번에 우리가 2군데 더 세워져 있는 창원 지교회, 마산 지교회,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냐? 캠프하면서 다 세워지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장로님이니까 지교회 여세요 딱 했더니 다 닫았어요. 열 몇 군데, 한 군데 열려진 곳 없어요. 캠프 딱 했더니요, 캠프하면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계속 쭉. 수년 동안 끊겨있던 새신자 등록이 지금 계속 2월 달에 4분. 그게 어떻게 되냐? 캠프 때 만난 2분, 전혀 몰랐던 분 1분. 캠프 때 역사가 일어나던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얻어야 할 자를 교회로 보내셔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그 역사들이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팀이 중요합니다. 진해지교회를 딱 했더니, 진해지역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거기 웅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 그 교회가요 지금 팔고 거기가 식당 됐어. 그래서 완전히 흑암이 딱 신비주의 교회로 지금 웅천교회가 바뀌어버렸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20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던 한 여자가 복음을 전하고 갔다가 돌아오고 지교회가 딱 세워지고 그 여자를요 일주일에 3번 가는 거예요. 계속 24시 그 팀들이, 현장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등록했어. 지금 교회 계속 쭉.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지교회를 통하여서 중요한 축복의 응답 일어날 걸 믿습니다. 자, 한 팀. 이것을 정말 오직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겠느냐? 우리 지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요 힘도 없고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재창조시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것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후대에게 남길 전도운동을 남겨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저는 렘넌트 1세대로 태어났습니다. 광주청신 1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진짜 이 전도운동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고 현장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 어른들이 다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전가하지 못하면, 전달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오히려 흑암에 묻혀서 살게 돼 있어요. 후대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거 남겨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성도들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기 싫더라도 후대에게 이 축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다락방을 했던 게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딱 교회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친구하고 뭘 알겠습니까? 복음 편지 가지고 5명이 한 팀을 해서 이렇게 계속 복음 편지 하고 있었어요. 읽고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교회 갔더니, 주일에 갔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번에 다락방 3군데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난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음날 월요일 학교 갔어. 5명을 딱 불러놓고, 야, 잘 들어라. 자,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너 월요일, 너 화요일, 너 수요일, 너 목요일, 너 금요일. 한 번에 5군데가 돼버렸어. 이게 당시에 저희 분위기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후대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전도운동. 이것을 위한 이번 전도 캠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증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영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가 얼마나 복음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혈류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중요한 축복, 시간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시 써놓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전 세계 복음화 1천만 요원, 민족 복음화 40만 요원, 수도권 복음화 10만 요원, 부산 복음화 4만이죠. 자, 저는 우리 오천호 목사님의 강단에서 500지교회를 선포한대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닭살이 돋았어. 넷째 주차 메시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삼천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이 말은 120이 아니라 100여 명의 성도가 한 명당 30명의 제자에 영향을 줬다 이 말이다. 3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니까, 내가 보니 복음을 전하면 10%가 제자가 되거나 교회가 되거나 지속이 되더라. 즉 그 말은 초대교회에게 사람에게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10%가 남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만약에 내 인생에 3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새생명교회 500지교회다. 자, 여기는 초대교회는 120문도를 한 명씩 하지 말고 우리는 지교회 하나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이 300명의 복음전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한 지교회에서 각 지역마다 300명에게만 복음을 증거한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한 지교회가 기도하면서 300명에게는 우리가 영향 미칠 수 있잖아요. 진짜 마음 담아보면 복음을 전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한 지교회당 30명씩의 제자들이 진짜로 세워진다. 근데 그게 500군데에서 일어났다. 그럼 몇 명이죠? 15,000명이에요. 자, 거기서 제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임마누엘 본교회가 지금 700지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 지교회에서 3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중에 10%, 30명의 제자가 남는다. 그럼 몇 명이죠? 700지교회에서 혹시나 만약에 다 하면? 21,000. 합쳐보면 얼마죠? 36,000명이 됩니다. 자, 지금 부산 인구가 몇 명이죠? 340만. 맞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와 새생명교회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버린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100명의 영향을 미치는 이 지교회가 생겨진다면요, 부산 복음화 됩니다. 그냥 계산해 보자고요. 계산. 그냥 막연히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계산해 보면, 그러면서 정확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500지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딱 나와요. 부산 복음화 끝입니다.
뭐 참고로 4만 지교는 그러면 4천 명 예를 들자면 나머지 4천 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인데 그건 우리 교회 많잖아요. 부산에. 나눠서 하고 새생명교회는 500지교회 정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15,000명의 영향을 미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산문을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